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노사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진행합니다. 노사관계, 우리가 애정관계 또 가족관계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제 마지막 관계, 노사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학에서 텍스트를 컨텍스트로 해석하라 또는 읽으라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책을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문자로만 보지 말고 성경 시대를 담고 있는 통전적 계시로 읽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혁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가히 혁명적인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들을 온전히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묵상의 결과로 21세기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것을 바로 묵상의 과정, 설교의 준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텍스트로 읽으라 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또한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과히 혁명적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이 혁명 중에 혁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나 옛날의 시대나 고용과 피고용인의 관계는 존재하고 있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된 사회적 관계가 바로 고용과 피고용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고용과 피고용인의 관계는 곧 계급 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급은 곧 차별을 낳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노사 관계는 정말 계급이었고 그리고 차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차별의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받는다. 종이 하는 일이나 주인이 하는 일이나 그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 속에서는 부라는 것은, 그리고 가진 거라는 것은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도계인조차도, 예수님 시대의 사도계인조차도 그들이 땅을 얻고 부유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열매다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면서 그리고 가난까지 독박 써야 되는 불행한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로마 시대는 오죽했겠냐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모든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에, 노예는 저주받은 존재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에, 그리고 그들은 착취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님께서 모두 그대로 받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혁명적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종교개혁가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종교개혁가 중에 칼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직업은 소명이다라는 개념을 천명하게 됩니다. 직업,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들의 직업이 직접적인 죄를 짓지 않는 한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 이게 소명관입니다. 직업의 소명론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여하튼 고용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 노사 관계를 어떻게 건강한 신앙적 잣대로 우리가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에베소 6장 5절과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과 9절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종에게, 피고용인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6절, 7절, 8절, 무려 3절에 걸쳐서 종들에게 부탁하고, 상전, 고용인에게는 단 9절
한 절만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친기업적 인물처럼 보입니다. 친재벌적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슨 뜻이에요? 앞서 6절, 7절, 8절에서 언급한 그대로 너희도 하라 라는 겁니다. 9절 말씀만 고용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6절, 7절, 8절에서 언급한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진다? 너희에게 적용되어진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9절에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또 한 가지만 더 부탁할 게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6절, 7절, 8절, 9절의 이 말씀의 노사관계는 고용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고용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구별 지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네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지만이 이 노사관계가 건강해지고 그 노사관계를 통해서 취득되어지는 이윤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나누고 9절 나누고 읽지 마시고 고용인이든 피고용이든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6절, 7절, 8절, 9절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직장생활해야 됩니까? 어떻게 노사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첫째, 계약 준수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오라고 말하고 6절에 눈가림만 하여 다 같은 말입니다. 성실이죠. 영어로는 인테그러티죠. 보이든 안 보이든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우리는 성실 또는 인테그러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회적 용어, 직장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것, 그게 성실이에요. 피고용 입장에서 9 to 5라고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고용인 입장에서도 9 to 5라고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게 그게 바로 건강한 노사관계라는 겁니다. 고용인은 9 to 5를 지켜주는 것이고 피고용인도 9 to 5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서로 계약을 맺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들을 지키는 것이 노사관계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신들의 계약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계약만을 요구하는 것은 영원한 대립으로 영원한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을 이행하고 계십니까? 그게 기독교인의 노사관계의 첫 번째. 계약을 준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한 그 순간부터 계약을 이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선출한 그 순간부터 고용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준행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경영 이해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무엇을 지시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지시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행위를 순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시사항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노사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건 피고용인에게만 적용되겠네요? 아닙니다. 고용인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경영 이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용인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알아야죠. 정말 답답한 고용인들 많습니다. 답답한 상사 많습니다. 뭘 지시할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시한 것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다닐 맛도 안 나고 그 회사의 건강성이 담보되지 않죠. 내가 고용인으로 있든지 내가 직장 상사로 있을 때 경영 이해 좀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아십시오. 내가 무엇을 지시해야 될지를 아십시오. 그래서 고인이 된 피터 드러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영이란 무엇이냐? 경영이란 사람을 그 일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지만이 경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피고용 입장에서 경영 이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거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업무 파악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게 경영 이해죠. 그러면 그 피고용인은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노사관계가 뭐라고요? 경영 이해. 경영 이해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이겁니다. 동역 가능입니다. 건강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동역이 가능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그 사람은 누가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만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동역이에요. 동역은 아무에게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할 때 동역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회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할 때에 그 회사와 적극적 동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직원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동역이 가능한 거예요. 동역하는 팀만큼 강한 팀이 없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생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네가 갖고 있지 않고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동역의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합쳐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인정. 거기서부터 우리는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독교 철학이, 기독교 경영 마인드가 결코 희생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과 기독교 윤리를 통해서 그 자본주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윤리가 도리어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힘이었다.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성경의 윤리가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의 윤리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실용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적용됩니다. 아멘. 기독교 윤리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윤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노사관계를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 수평의식이 필요합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반드시 수평의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종들을 위협하지 마, 갑질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죠. 을질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을질, 갑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생존을 미끼로 사람을 서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갑질이에요. 상대방의 생존을 미끼로 해서 서럽게 만드는 거예요. 수평의식은 뭐 존중해야 된다, 그런 뜻일 수 있겠죠. 저는 이 수평의식이 우리 기독교인과 사회 속에서 먼저 해결돼야 될 영역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언어가 수평이 되면 삶이 수평이 되더라고요. 언어가 존중이 되면 삶이 존중이 됩니다. 우리는 영어를 이해할 때 영어는 다 반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반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영문학자의 여기 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는 원래
존중어가 있었다는, 존댓말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you라는 말 하나밖에 없었겠지만 고대어에는, 영어에는 thou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죠. you와 thou는 분명히 쓰임새가 달랐습니다. 고대의 you는, 중세까지의 you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 그대라고 하는 존댓말이었죠. 반면에 너 이럴 때는 thou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두 말이 치열하게 사회 속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는 thou라는 반말로 수평을 만든 게 아니라 you라고 하는 존댓말로 수평을 만듭니다. 자기에게 아랫사람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당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있는 사람조차도 당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럽 사회가 수평 사회가 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언어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언어가 존중과 수평이 되었을 때에 이제 장유유소라고 하는 차별과 그리고 일방적 갑질과 을질의 모습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얼마나 존중의 언어입니까? 막 대먹은 언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 가람, 까. 언어의 거침과 언어의 계급이 결국은 그 직장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의 계급화가 결국은 동역도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준수하는 마음조차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게 하지 않아도 내 내면의 권위로 상대방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욕한다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거칠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존중의 언어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마이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오래된 영화입니다. 참 좋은 영화죠. 그 영화는 오드리 헵번은 아주 시골 처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 처녀를 만났던 두 명의 언어학자와 그리고 대령이 서로 내기를 합니다. 저 여자를 정말 귀족적인 여인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귀족적인 여인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이제 내기를 걸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언어학자는 계속적으로 좋은 말만 가르칩니다. 야, 이런 말 써야 돼. 아, 그거 발음 틀렸어. 단어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문장으로 연결해야 돼. 고급 언어를 막 가르칩니다. 근데 도대체 바뀔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근데 대령은 그냥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여행 같이 관광도 다니고 레스토랑에서 딱 대접도 하고 그럽니다. 시간이 흘러서 둘이 만납니다. 셋이서 만납니다. 근데 대령 앞에서 이 오드리 헵번이 너무나 요조숙녀로 처신을 합니다. 그때 어느 학자가 화가 나죠. 야! 너는 왜 나한테는 거칠게 하고 막 못되먹게 굴면서 이 대령한테는 이렇게 요조숙녀처럼 돼? 그랬더니 딱 오드리 헵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나를 시골 촌뚝이 못나고 무식한 놈으로 항상 대했지만 우리 대령님은 나를 언제나 속녀로 대하셨습니다. 말도 존중의 말을 했습니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었다는 것이죠. 수평의식은 바로 그겁니다. 존중해 줄 때에 함께 상승하고 함께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윤리의 노사관계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가 뭐예요? 이게 이제 경영 이해가 안 돼 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 준수. 두 번째 무엇입니까? 경영 이해. 셋째가 무엇입니까? 동역의식, 동역 가능. 넷째가 무엇입니까? 수평의식. 마이 퍼스트 레이디가 너무 강해서 앞까지 다 까먹었죠? 필요 없죠. 아니 옛말에 일장공성 망골고라고 했습니다. 한 명의 장수의 승리는 만 명의 병사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아버지여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한 명만 우뚝 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올라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한은행 아버지여 우리 주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여 자신의 위치 속에서 아버지여 날개를 달아주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